안녕하십니까. 이교욱 선교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대구제일교회에 출석했고 청년 시기에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선교는 사명이자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36년간 5번의 도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태국 선교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신대학교 파송으로 1988년부터 96년까지 8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도전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첫 딸을 주셨습니다. 태국 선교사로 처음 언어를 배우며 적응할 때에 아내는 쌍태를 가졌고 심한 더위로 조산이 되어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태국 의사의 실수로 의료사고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죽고 아내는 실명과 지적장애가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협력으로 15교회가 더 개척이 되었고 7차에 걸친 대구제일교회 청년 일부 단기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한국에서의 자비랑 선교사역이었습니다. 이 도전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신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재직하며 제한 태국인 노동자 선교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아신대에는 선교에 헌신된 청년들이 많았고 저는 이들을 좋은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하였습니다. 한국에 온 태국인 노동자 선교사역은 동두천에 한마음 태국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서 태국교회가 한국에서 많이 개척되어서 해마다 연합 수련회와 전도 대회를 가졌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캄보디아인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모교인 대구 제일교회 파송을 받아서 사역했습니다. 저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홀로 캄보디아에 왔고 그 첫 사역지로 시립을 정했습니다. 캄보디아 언어를 배울 때 2007년 위사의 캄보디아 전도사님과 함께 청소년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차에 걸친 대구제일교회 의료선교팀의 도움이 컸습니다. 아내는 서울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동두천에서는 홀로 그들의 언어로 태국인 교회를 인도하고 캄보디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네 번째 도전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이루어졌는데 총회 세계성부 소속 대구제일교회 파송으로 재파송을 받아서 저희 부부가 함께 캄보디아의 수도 포놈펜에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 교수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한국에서 스스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신학교는 10년간 크게 성장했고 자체 건물도 가졌습니다. 매년 신입생의 숫자가 늘었고 코로나 때도 줄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수로서 또한 학장으로서 이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전은 감장신 심리 분교장 사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프놈펜 본교는 2004년도에 세워졌고 심리 분교는 2022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첫 해에 학생이 19명 있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함께하였지만 제가 유일한 전임 교수였기에 많은 과목을 강의해야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학생이 29명이 되었습니다. 아내 신재명 선교사는 서울에서 눈을 치료하면서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고 줌과 대면으로 학생들을 상담했습니다. 둘째 아들 기선이도 색소폰 연주로 사역을 도왔습니다. 2007년 대구제일교회 후원으로 청소년 공동체로 개척된 덤다이교회가 2024년도에 자립을 선포하였습니다. 대구제일교회 김장모님의 헌금으로 자체 예배당을 가졌고 유치원도 운영하며 윗사이 담임 목사님은 군에 유지가 되었고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도 합니다. 저는 금년 7월부터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교욱 선교사입니다. 안식년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만든다고 100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더빙이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발음이 이렇게 부정확한 사람인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들으시고 독해가 안 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왔을 때에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있는 줄 몰랐는데 올림픽 경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나더라고요. 특별히 그 여자 양궁 10연패의 그 순간 제가 거기에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화살을 쏠 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눈 뜨고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마음이 행복했고, 저의 셋째 아들이 그 같이 있었는데 얘는 안 보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굉장히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궁 10연패가 시작될 때가 1988년이거든요. 올림픽이 시작이 한국에서 있을 때 저는 그때 태국에 있었어요. 올림픽 10연패의 그 시간이 제가 선교 사역 36년 했는 시간하고 겹쳐요. 저는 특별히 아주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금메달을 땄을 때 제 일처럼 기뻤고, 나도 저 금메달을 딸 건데, 어떤 금메달인가 성격이 다르지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올림픽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와 또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선발전을 거친다고 합니다. 한 200명 정도 양궁 선수들이 해서 그 다음에 선발전을 해서 훈련 과정에서 3명이 남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3명이 본선에 진출해서 경쟁을 전 세계인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금메달은 엄청난 가치가 있고 엄청난 명예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의 명예고 행복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 금메달이 뭐길래 저럴까? 그런데 내가 받는 금메달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신 말씀, 이 금메달에 대한,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천국의 금메달은 무엇인가? 생명의 면류관인가? 옛날에는 금메달이 안 하고 면류관을, 월계관을 줬잖아요. 이게 나중에 금메달로 바뀌었지만, 생명의 면류관인가 아니면 의의 면류관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3을 받아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추구해야 되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올림픽 선수들처럼 엄청난 집착과 노력과 피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들은 어떤 메달에 집착하나요? 어떤 분들은 천국 가서 천국 가기만 하면 되지 뭘.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었으면 되지 뭘. 아니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천국에 가신다면 받을 메달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한 메달을 추구하고 있는 삶입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은 대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기 전에 썼다라는 거죠. 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당대에 행해졌던 올림픽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교회 개척했던 곳이 바로 그리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2차적으로요. 그래서 이 올림픽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참관했는지 모르지만은 달리기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직접 보면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선교 여정 마지막을
올림픽에 육상 경기, 달리기, 특별히 더 나아가서 계주라는 것은 나중에 생겼지만은 계주의 형태로 자신의 이 마지막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선한 경쟁, 말하자면 페어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반칙 안 쓰고 경기를 아주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경쟁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다이어갈 길을 마치고, 육상 경기는 코스를 돌잖아요. 그것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돌았다는 거죠. 이탈하면 실격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주어진 룰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주 피니시 라인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30몇 년의 선교 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 이후에 인사말하고 끝납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죽기 전에 30몇 년의 선교 여정을 요 두 구절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선교 여정을 이 말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자기 죽고 난 뒤에겠죠,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직 받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어요. 기쁨으로 보고 있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님입니다. 그날에 재림 때, 우리는 죽고 천국에 갔을 때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 준다는 거예요. 내 가족, 목사님 아니에요, 내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요, 자기 후계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박해가 일어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네게도 주어진다.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 누구요? 모든 성도들. 어떤 사람이요? 주의 오심을 사모해요. 주님께서 오시면 뭐 하세요? 심판하시고 상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상 주시는 분으로, 만약 우리가 안 죽고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상 주기 위해서 오셔요. 이게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성경도 배우고 예배도 하고 무엇을 하려고요? 마치 선발전에 들어간 사람처럼 올림픽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와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해서 잘 훈련되면은 세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말하자면 부름을 받았다. 첫 번째 부름은 어디냐면 세상에서 선택되어서 예수님 믿도록 선택되어서 예수님 믿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의 왕이여, 예수님 머리십니다. 십자가로 표현하죠. 와서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가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잘 훈련이 되면은 올림픽 선수들이 선발되고 훈련 기간까지가 4년 기간 내내 잡습니다. 경쟁합니다. 그 속에서 최종적으로 선발이 양궁 같으면, 여자 같으면 3명입니다. 그리고 본선에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서 잘 훈련돼서 교회 학교가 있는 이유입니다.
새신자가 와서 훈련을 받는 이유입니다. 잘 훈련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세상이 바로 올림픽 본선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그 종목을 행하는 거죠. 올림픽의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저의 종목이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마라톤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종목은 다 다릅니다. 훈련을 받아서 세상으로 다시 파송이 되어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요? 세상. 세상은 올림픽 본선이 치러지는 장소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뭐가 얻어집니까? 의의 면류관, 의의 금메달이 우리에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그 선교사로 36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선교했던 것이 거의 행적이 36년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선교할 때에 무슨 말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선교사를 불러주셔서 사역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갔을 때 태국하고 캄보디아 갔을 때 그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리고 올림픽을 보실 때 내게는 메달이 있는가? 내가 과연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제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것은 의의 면류관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마지막에 이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라스트 라인까지 저는 이제 한 5년 정도 남았어요. 안식년 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끝까지 그것을 완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림픽을 보면서 저도 의의 금메달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의에 대한 의의 금메달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기의 이 세상적인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의 명령에 그 전적으로 전념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어렵습니다. 두 번째요. 법대로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법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핵심은 사랑이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줘야 돼요. 어렵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농부처럼 1년에 한 번 소출하는 농부처럼 그걸 위해서 전력을 다하잖아요.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이탈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핍박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이 배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탈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능력으로 강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해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주는 거지 충고가 교훈이 다른 사람의 격려가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주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완주하고 난 뒤에 그 바톤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자기 아들한테, 딸한테, 가족한테, 이웃 사람한테, 교인한테 넘겨주고 그 사람이 또한 그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무엇이요?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오신 겁니다. 치유받았어, 강해졌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올림픽을 뛰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해서.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답입니다. 저도요. 그 36년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위기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가 지금까지 저를 붙잡고 36년간 하게 하고 나머지 앞으로 5년 남았어요. 그 일을 끝까지 완주하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능력이, 저의 언어를 잘하는 그 능력이, 제가 그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은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와서 은혜를 받으셔서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피 터지게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제가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부 때 은혜 이야기 다르고요, 2부 때 다르고 3부 때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너무 기가 막힌 은혜고 이 은혜가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은혜가 제가 죽음의 순간이 된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자식의 이름을 잊어버리더라도 이것은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고통을 넘어서고 걱정을 넘어설 뿐 아니라 기대하게 만들 거라는 생각입니다. 곧 천국에 가서 받을 거니까, 예비되어 있으니까. 동영상, 또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제가 아까 처음에 동영상을 만들 때에 저에게 그 두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태가 있어서 하나는 죽고 하나가 살아남았는데 의료사고로서 실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적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첫째 애는 이 아이를 돌봅니다. 인형처럼. 두 번째요. 이 아이가 1년 전에 됐을 때 앉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금 걷기 시작할 때에 첫째 아이는 이 아이를 키웁니다. 우리는 사역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 교회 개척 어떻게 되냐, 이 아이 데리고 누가 예수님 믿겠느냐, 태국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님 믿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만 개척한 게 아니라 15개가 개척이 돼요. 제가 훈련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기선이 이 아이 사건 이후에 도전의식이 생겼어. 자기도 교회 개척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15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 공동체가 생겨서 이 아이를 보고 저는 생각이, 이 아이가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 때문에. 그 다음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아무 데나 올라갑니다. 소리 나는 대로.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고 난 뒤에 어디로 올라갔냐면 농위에 올라가요. 애가 없어졌어요. 자꾸 올라가서 거기가 자기의 보금자리인 줄 알아요. 배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수없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때
자폐가 일어납니다. 막 소리치고 빙빙 돌고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선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많은 교회가 개척됐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점을 보고 강함을 보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약함을 보고 거기에서 주님을 보내거든요. 그 다음에요. 아이가 크고 막 자폐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느냐. 아무 데서는 막 떨어져요. 2층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안식년을 가야 되겠다라고 1년 두고 난 뒤에 이 아이 이대로 둬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맡아줄 때를 찾는데 아무도 없어요. 주말에는 자기들도 쉬어야 된다고 부모가 부모한테 가야 되고 친척한테 가야 되는데 그때는 저한테 이걸 맡겨줄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찾다가 카톨릭에 사는 작은 자리라는 중복장애 아이들의 행복한 집인데요. 버려진 애들 맡아서 키우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기고 사역을 했죠. 그 다음에요. 그 사역 기간이 8개월 정도 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태국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는 맡겨져 있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8개월 정도 지나가는데 1995년 12월 13일 저는 이날 잊지 못합니다. 금요일 밤 자정 정도 돼서요. 같이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자기 셋째가 낳았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축하하러 갔어요. 마음속에 너무나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축하하고 있는데 그 병상에 아내가 같이 갔거든요.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못 믿었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 주셨잖아요. 저 성경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아내한테 임했거든요. 이 아브라함한테나 하는 것을 왜 내게 듣고 난 뒤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안식년을 받아서 1996년도에 8월 달에 들어왔어요. 그때 아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생각 안 했어요. 그날 예정일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교수하면서 방학하고 난 뒤에 있을 때에 새벽 2시 양수가 터져요. 예정일보다. 여러분 새벽 2시 아세요? 태국하고 한국하고 시차가 2시간입니다. 새벽 2시는 태국의 자정이에요. 정확하게 그 시간에 양수가 터져서 애가 태어납니다.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저예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태어날 줄은 기적입니다. 아브라함한테나 나타나는 기적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저는 의의 멸관만 해도 만족을 하는데 의의 멸관 전에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표징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의에 대한 소망도 주실 뿐 아니라 살아있는 기적, 성경에서나 나타날 법한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제가 일어났다니까요. 저희 아들 여기 있어요. 의선이 일어나? 잠깐 인사를 해야지.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벌써 이렇게 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너는 영어 미형이 뭔 줄 아냐? 너는 영어 미형이 뭐라고 할까요? 예? 이삭입니다. 이삭. 너는 영어 이름은 이삭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해마다 생일 때 이 이야기를 다시 되새겨 줍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빠가 특별해서야. 우리 아내도 여기 옆에 있어요. 이 음성을 직접 듣고 몸으로 경험을 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자의 길, 여러분 모두 다 사명자예요. 올림픽에 다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 기적을 해서 날마다 위로받고 그 다음에 천국을 소망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간증을요, 제가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처음 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극비의 비밀이었는데, 그리고 저의 여기에 우리 처가 집에 식구들도 몇 분 오셨어요. 일어서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일어서 본다는데, 이분들한테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 가정사의 아주 급비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아들을 보면은 무슨 생각할까요? 이때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 아들만 있으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건을 제게 주셨다라는 거. 어느 순간에요, 이 둘째 아들 때문에 정말 자폐로 인간 같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표징으로서 그 아이를 낫게 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가서 따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를 주십니다. 약속을 주셔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서 의의 면류관, 그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올림픽 본선에서 경쟁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게요? 못 이겨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약속, 이 위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의의 면류관에 대한, 의의 금메달에 대한 소망이 일평생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간증, 이것을 여기 있는 분들한테 공유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 주신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에 대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일어난 이 사실, 대구 제일교회 교인으로서, 파송 선교사로서 받은 이 은혜 모두에게 다 공유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